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낮 예배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좋은 마음의 열매. 자, 성경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하나가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치약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 태어났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기 교육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원래 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을 시키는 자격증도 나라에서 관리하고, 목사님들이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국왕이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 인정받지 않은 그런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신학적으로는 설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이 가는 곳마다 가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의, 우리로 말하는 경찰들이 제재를 합니다. 당신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설교하면 잡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도 할 것 같습니다. 잡혀갈 때 잡혀갈 망정.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뭐 했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1900년대 얘기예요.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설교를 했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을 합니다. 마지막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여기서 바로 풀어주겠다고. 그때 존 번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옥 가는 게 두렵다고, 처벌받는 게 두렵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무려 몇 년을 했냐면 12년 동안이나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 뭐예요?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 즉 기독교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물론 성경에 있지만은 미국은 일주일씩 열흘씩 칠면조보다 잔치하는 거 아시죠? 그 추수감사절 유래가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머나먼 미국까지 건너가 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추수의 어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배 형식 단순화. 너무 예배가 의식적이고 제도화적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걸 단순화시키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중심적 설교를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인, 국왕이 이렇게 말하면 국왕의 담화문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중심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세 번째는 성찬, 성직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의 어떤 목사님들의 자격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평신도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 전했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강단에 와서 간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 다니엘 기도 때도 전부 목사님 아닌 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빌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어떤 성직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시작된 게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12년 동안 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온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루역정이라는 그런 대작을 기록해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방학 때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존 버년도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시절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하여튼 믿음 없어도 교회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위로 와가지고 고향 사람들 만나는 장소가 바로 만남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서로 친교도 나누고 고향 소식도 나누고. 어쨌든 이 존 버년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래 출석했는데,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리 잡고 계시지 않을까?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누구처럼 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막 행복하게 간증하면서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항상 교회는 열심히 그냥 또 막 그냥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생기던 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어느 날 읽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즉 그전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30분 40분 설교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 오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임신하듯이 잘 착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어느 날 이 존 버년 마음속에 착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신앙의 원인은, 믿음의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어떤 문제거나 의식이거나 제도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시험에 들면 나도 모르게 저부터 시작해서 의식적으로 99%는 나한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핑계거리를 찾고 문제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 나빠서,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가족들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줘서, 교회 식구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줘서, 소홀하게 여겨서, 심지어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까지도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는 저렇게 복을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또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철저하게 존 버년이 깨달은 게 있는데, 나한테 내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탄, 영적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당하고 알면서 속을 때에 저는 좀 요즘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모르는 말씀 없습니다. 아니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모르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저런 분들은 저런 극한 고난과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로 돌파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어느 순간에 지키다가 무너지고 잘 참다가 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할까? 그런 자책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더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형제 때문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를 찾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자, 비밀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비밀일수록 가장 귀하고 귀한 비밀일수록 누군가에게 귓속말로 조용한 데서 한두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마이크 대고 공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뭔 뜻인지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열매 맺는 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밀도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영상을 틀으러 방송실에 올라가는데요. 이게 네 자리입니다. 번호가 네 자리인데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몇 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으로 하다가 5분씩 10분씩 걸립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 후레쉬, 그죠? 핸드폰 후레쉬 켜가지고 막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비춰가면서 막 해가지고 막 열리면요. 그 순간에, 내가 비밀번호를 알았다라는 그 쾌감과 기쁨이요. 상당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올라갈 때 또 헤매지만은. 여러분, 이처럼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고귀하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비밀을 말씀하는데 각 동네 사람들 큰 무리들이 다 모였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밭에 떨어졌습니다. 밭에 떨어졌는데 첫 번째 밭은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길가. 그랬더니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땅속에 숨어 있어야, 땅속에 묻혀 있어야 싹이 나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새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냐? 뚝뚝뚝뚝 그냥 주워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씨예요. 근데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져? 이번에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졌더니 여기 보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물기가 없으므로 그냥 스스로, 새가 쪼아먹지도 않은데 스스로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죽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뭔 천국의 비유입니까? 이게 뭔 비밀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여러분 이 정도 상식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시나무 떨기 속에, 엉겅퀴 속에서 씨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흙도 있습니다. 물기도 있습니다. 조금씩 싹이 자라다가 엉겅퀴 그 기운이 세니까 자라다가 그만 영양실조 걸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땅은 뭐예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땅이 떨어져가지고 결실을 맺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천국에 대한 비밀의 비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짜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게 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좀 내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한 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뭐로 하십니까? 시간 아깝게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그냥 오늘 단풍구경 가려고 막 차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 그래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해도 버려벌떡 그냥 교회에 오셨든, 막 기도하고 사모하고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오셨든, 최소한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든지 그냥 들으면 저 말씀이네. 최소한도 우리 이든이, 다니엘, 이 하중이, 이 아이들도 그냥 하은이, 하람이까지 좀 그런가? 유아실에서 지금 집중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도 들으면 그냥 당연히 들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히 설교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자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들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어떤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 작가가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는 누구 수준에 맞춰놓냐면, 여러분 40대 50대 아주머니 지성인들의 수준에 맞춰놓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 딱 지적인 수준에 거기다 맞춰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막 몰입을 하고, 저도 그래요. 영화를 보고 깔깔거리는 것은 내가 지금 정신요정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12, 13살이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작가가 한 얘기예요, 작가가. 여러분, 그런데,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그 귀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뭐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거. 이렇게 끝나면, 목사님 흥분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들으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보면 보여질 수 있도록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쫙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C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C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쭉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은,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자, 15절을.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관심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몇 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자, 그러면 좋은 밭은 뭘까? 씨는 똑같잖아요. 씨는 똑같아요. 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영적,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요소가 집중된 전인적인 장소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 어디 있어요? 엉덩이에.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기 있어요, 마음. 근데 사실 여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심장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모든 영적,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가 전인적인 장소를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착하다라는 말은 뭘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 좋은 마음이라는 뭘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랄까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자, 미안해요. 거기 먼저 한번 볼 때요. 자,
12절. 자, 12절 제가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원본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얘기할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누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새가. 기억나시죠? 새가 와서 먹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비유는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가 영적으로 예수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씨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가 와서 먹는데? 새들이나 짐승이 와서 먹는데, 내 마음, 아까 그랬죠? 좋은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씨는 뭐고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밭은, 좋은 밭은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 근데 이 나의 마음에 씨를 뿌려졌는데, 이 마음 가장자리에 뿌려진 씨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막 아멘 했어요. 막 은혜스러워서 너무 아멘 했는데, 들으면서 세상말로 듣는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을 쭉 새가 뭐랄까요? 그 씨를 쪼아가듯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귀가 말씀을 쓱 한쪽으로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염려라는 뜻이 뭐냐면, 염려라는 뜻,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집중하라고, 여러분 아이들도 막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좀 막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만큼은 좀 제가 이렇게 억압을 하는 이유는 공산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모아졌을 때에, 성령님도 그때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으로 모아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싹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래 듣는다고 말씀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오래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한다는 거,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 마음을. 그 염려는 자꾸 뭐예요? 마귀는 자꾸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잡생각 들게 합니다. 오늘 밥은 누가 어느 구역이지? 오늘 추석감사 되는데 혹시 뭐 교육이 나올란가? 난 교육이 나오면 난 안 먹고 그냥 갈 건데 국수는 언제 준대? 막 자꾸 이게 내가 배고파도 생각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우리 마음을, 아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자꾸, 그죠? 우리는 두 갈래로만 갈라줘도 그나마 다행인데 몇 갈래로 갈라놔요? 마귀가 1000갈래, 10,000갈래로 갈라요. 신기해요. 몸은 하나인데요, 마음은요 금세 순식간에 여기서 식당도 갔다가 여기도 화장실도 갔다가 여기도 공과금도 갔다가 그것도 우리 말로 뭐라고 해요?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기와집도 졌다가 초가집도 졌다가 밤새도록 그게 뭐 염려, 불면증 다 뭐예요? 염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들은데 뭐예요? 자꾸 잡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아멘 크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 헌신하고 아무리 은혜하고 막 금식하고 와도요, 여러분 그 밭에는, 길가 밭에는 뭐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위 위에 돌짝밭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거의 우리 바위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바위는 뭔 줄 아시죠? 반석, 예수님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 직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을 때 뭐요? 막 감격합니다. 저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30년도 더 지났지만은 5월 15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인 가정으로 말하면 뭐예요?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와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 진액을 통해서 잎사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만 보이는 거. 어쨌든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중간에 뭐예요? 저도 지금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막 상담하면서 목사님, 우리 누가요? 막 중학교 때까지 학생회장도 했고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막 엊그저께 누가 찾아온 사람 그때 나도 막 한때는 막 교회 막 안두집사 회장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주일날 목발 짚고 구걸하러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왜요? 그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뭐예요? 아니, 그게 뿌리가 없어 말라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한다고요? 배반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치수한 우리 신앙생활에 배신자, 배반자는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막 상급받는 주인공이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4절이죠. 지내는 중. 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잘하고 있어. 막 교회도 좋고, 구역도 좋고, 막 식사 봉사할 때도 좋고, 막 기도할 때도 단일 기도 은혜 받는 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가시발디 떨어졌다라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신앙생활 잘하는 중,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가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누굴 만날까, 뭘 입을까, 이거 맨날 생활. 여러분, 이 걱정 안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재리는 뭐야 아시죠? 재물, 돈, 그놈의 돈, 돌고 도는 인생이 돈. 이 돈 때문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뭐요?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 수술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치료를 받으러 다닌대요.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그저께 만나도 그런 얘기예요. 참 살다 별일을 다 보내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인이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갖고 수술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개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걷지를 보던데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개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걷지 못한다고. 몇 년 됐냐고 했더니 13년인가 14년 됐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이 보내드리셔야 안 해요? 그랬더니 요즘은 개들도요 의료진이 좋아져가지고 원래 15년 정도 되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150살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20년씩도 거뜬히 산대네요. 품종마다 좀 다른데, 사람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 수명도 늘어난대요. 참 어쨌든 여러분, 개도 다 디스크 짱구랐다는 말은 시골에 살 때 들어봤는데 개가 디스크 터졌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게 뭐예요? 그냥 디스크만 터져도 자기 역할 못하고요 비실비실하고 걷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바로 걷고 싶어요. 막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나는 마음이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은 옆으로 세상으로 걷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래요. 그러면 방법은 찾았어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가 보다. 내 생각이 좀 많은가 보다 그랬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것도 그냥 내가 3만 원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100배의 복을 받을까 봐 마귀가 복 못 받도록 천국 가는 사람 방해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의 그 염려가 마음들이 막 분주한 마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뿅망치라도 가서 때려서라도 집중하게 해야 그게 참목자 아닙니까? 아멘 오신 분들은 진짜 제가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다 사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등해요? 자, 좋은 땅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좋은 마음이라는 뜻은 칼로스라는 뜻인데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되는 것을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상한 마음인데 존귀한 마음인데 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저는 좋은 교회 간단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뭐 은사자, 달란트, 뭐 재능 있는 사람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뭐 하자고 그러면요 한 마음한테로 딱 하나로 뭉치는 거야. 할렐루야.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입맛 달라요. 제 입맛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제가 인생 조금씩 더 살아가 보니까 그냥 누가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든 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든 또 그 부분에 조금 더 자기 볼 때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가능하면 내 생각이 있어도 그냥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일단 하나로,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조언 안고 있으면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건의하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막 여러분 성경적 위에 교회 주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지금 23,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오면서 막 이거 하자고 막 강제로 막 우리 성도들을 제가 억압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한다든가 설교 중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그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자존심, 생각 모든 거 정음 다 내려놓고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일빛교회는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한 차이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좀 돈이 없어도 좀 먹을 게 없어도 아버지가 말하면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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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런데요 안 되는 집안은요 알면서도 아이고 아버지는 능력도 없어서 말만 그러고 아버지부터 해보세요 막. 여러분 물론 말은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할게요. 우리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9절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맡을 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휴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 마음이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단어에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아,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뭐가 있더라? 그림자가 있더라.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더라. 시작.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더라. 저 사람이 막 저렇게 독설적으로 얘기하고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가 있더라? 그림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한테 말 못할 상처, 아픔, 그건 전문 용어로 우리 성경에는 쓴뿌리, 또 우리 여인들의 마음으로는 뭐라고 노래 있죠? 한이라고 그래. 한많은 이 세상. 그게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하나 내 마음에 있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 그림자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냥 평상시 때는 웃어요. 평상시 때는 그냥 목사 같아요. 평상시 때는 그냥 은혜 받은 권사님 같아요. 근데 이 그림자가 시간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 내 실체보다 뭐가 드러나요? 그림자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 가장 길게 드러나요? 자, 밤에 드러납니까? 해가 정오에 떴을 때 드러납니까? 약간 해가 뉘엿뉘엿할 때 그럴 때 드러나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요 내 영적인 그림자가 내 아픔의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노을이 질라고 그러고 뭔가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분란이 일어나면요 내 마음의 그림자가 쓴뿌리가 쑥 올라와가지고 그게 나의 본심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0절 20절 쭉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풀에 누웠으니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성품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그 신세계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지만은 저도 처음 듣는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밤에 그분들의 자료를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도 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신 분들이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다 우리가 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앞부분은 서로는 싹 빼고 본론만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분이 왜 나와도 저런 얘기를 하는가 저는 상당히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는 결국은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쨌든 그 큰아들이 이낙진이라고 하여튼 이렇게 의사이면서 그다음에 예쁜 작가이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인기였었던 뭐 위상중증센터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것을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웹툰으로 썼는데 그게 드라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인기가 뜬 거야. 어쨌든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회 10년 이상 하면서 다 힘들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남편 죽었어요. 아들 죽었어요. 딸 불치병 걸렸어요. 99%가 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목사님 간증만 처음으로 그런 고난 소리가 없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시더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도 어쨌든 불교 집안에서 억지로 근데 결국 뭐예요? 강제로 갔던 그죠? 막 엉겅퀴 속에서 뭐죠? 가시방퀴 속에서 파묻혔어요. 근데도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여 한번 외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심을 역사하면 내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그분을 하나님 스스로인데 딱 주여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그때 막 불바다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때 뒤집어져서 어쨌든 역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마음을 모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올인하는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시간이 많이 가갖고 짧게 얘기할게요. 어젯밤에 우리 김지선 자매, 저도 그 자매 처음 봤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코미디언 다둥이 김지선만 알았지.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요. 앞에 서론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막 시작되니까 난 제일 궁금한 게 저분이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 언제부터 눈이 안 보였지? 이게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언제 얘기할까?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쭉 간증이 끝나버렸네? 그래서 제가 어제 차 운전하고 가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거야. 6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엄마 손을 잡아서 유치원을 갔는데, 자기는 6살 때까지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눈이 안 보이는 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손잡고 다니고, 다른 아이 다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유치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에서 그 특수 유치원을 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오늘 시각 장애 유치원에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래도 시계는 볼 수 있는데, 시간은 알 수 있는데, 시간으로 6살짜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그거들 자기가 시각 장애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내가 그냥 추상만 해봤어요. 얘기 났는데 6살 때까지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의 손발이 되어줬으면은 그걸 못 느끼고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인식하고 살 수 있었을까. 오늘 핵심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구에서 특수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학을 와서 어쨌든 미션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지고 선생님한테 씨가 떨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사랑으로 씨를 떨어뜨리니까 세상에 죄송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 분, 나는 노안만 돼도 진물만 나도 막 불편해갖고 그러는데 눈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좋은 밭은 뭐예요? 인내잖아. 인내.
그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세상에 미국 맨하튼에 있는 음악대학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를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참 진짜 그 복음에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만 안고 싶다. 세상만 하고 싶지 않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면서 자기 평생을 살고 싶다고. 아니 이제 자매가 내가 봤을 때 나이 많이 먹어서 30살이나 먹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갔는데 아직도 제 눈은 1.2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도, 이렇게 쌩쌩한 발을 가지고도 과연 난 저 김지선 자매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사랑을 전하려고 존 버년처럼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솔직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핑계를 누구한테 찾냐면 목사님한테 찾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짧네, 싱겁네, 맵네, 은혜가 뒤네, 안 뒤네, 사투리가 어쩌네, 뭐 앞뒤 문맥이 맞지 않네. 평생 여러분, 남한테서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좋은 밭, 좋은 열매 평생 구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왕대밭에도 왕대 난다고. 여러분, 세리처럼, 주인 세리처럼,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랑의 아빠인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 회개 많이 했네요. 나 솔직히 우리 주한이 그 사랑의 아빠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나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랑의 아빠 목사님만큼 나보다 나이는 반절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그 주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으로 난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부모 힘으로 자녀들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치수한데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게 예쁘게 장식 꾸미고 애쓰고 수고 원치는 아름다운 손길을 참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전에도 어떤 두 분이나 그 거금을 추수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는 그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실 텐데 저분들이 믿음 없으면 저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려운 중에도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100만 원씩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물론 마음은 여러분 다 저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다 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나만 그나마 마음이라도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물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우리 조금씩 우리 일빛교회가 더 허물 보지 마시고 맵새 눈 뜨지 마시고 기사 판사 눈 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다니엘 강사님들을 계속 그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울림을 주잖아요. 제가 여기 온전한 사람입니까? 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난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야, 어쩜 저렇게 사랑의 아빠처럼 자기 몸도 저렇게 안 좋은데 저는 교인이 25명이래요. 우리 교회보다도 적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자기 딸을 살리려고 세상에 국토대장정을 나 처음 듣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숨겨놓듯이 정말 좋은 밭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랑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그 좋은 밭에 주님의 좋은 씨가 뿌려져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2025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